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8일이 지나서 태어난 지 8일이 지나가지고 할례를 받으셨죠.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인하여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례와 같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땅으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거는 죄 있다는 인정하고 똑같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할례를 받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 아니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왜 하셨어요? 그거는 구약의 모세의 법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22절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요,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이제 피를 쏟는단 말이에요. 그 피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깨끗하여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난 뒤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세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한데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빌 것이요, 그 다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해산을 통하여서 쏟은 그 피의 상태가 깨끗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총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남아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곱절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그러면은 14일이란 말이에요. 부정해요.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데는 남자아이가 33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돼요. 여자는 왜 2배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그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성경에서 굳이 남존 여비를 말할 일은 없거든요. 산혈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후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한다. 그 정결 예식이 뭐냐?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사실은 지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보의 기록에 나왔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것인데 굳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그 통념 속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높은 데 있건 낮은 데 있건 간에 표현하기를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래에 있지만 이 기록에는 올라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하나님은 시온성, 하늘성에 계심으로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나중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원래 하면 이때 제사 드릴 때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수염소 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집이 부유하지 못한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런 큰 짐승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야생에서 취할 수도 있는, 그리고 값이 약한 그런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정결 예식하러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맏아들이셨어요. 예,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인생으로서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바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어제 그 가난한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 단체 카카오톡에 올렸어요. 그죠?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교회 가면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그 하나 믿고 이 순진한 아이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던지, 엄마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이 아이 보고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술만 취하면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 세상 험하고 박복한데 둘이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냥 죽자. 그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증금을 50만 원 올려줘야 돼요. 월세는 그대로인데 보증금 50만 원 올려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을 자꾸 말하니까 엄마가 농으로, 야, 그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들어주면 우리 보증금 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볼게. 그 아이에게 농담한 거예요. 진담이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근데 이 아이는 그 농담을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엄마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글짓기 대회에서 나가가지고 글짓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1등을 먹었대요. 근데 이거 누구인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 글짓기를 심사하는 분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 아이들 이렇게 문예하고 이런 데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분야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 어른이 심사를 하신 거라. 그 어른이 심사하면서 이 아이의 글에 얼마나 진심이 녹아 있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등하고 난 뒤에 이 노신사가 이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쓴 동화책 몇 권을 들고 가갖고 아이를 격려하면서 글을 잘 쓴다, 희망이 있다, 기대가 된다, 열심히 글을 써라. 작가가 돼서 갔으니 아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격려를 받고 그 책을 그 밤에 단숨에 읽어 내려갑니다. 그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동화책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네. 예. 돈이 있었어요. 봉투 안에 돈이 있었어요. 얼마였겠어요? 기가 막힌 돈이 있었던 거예요. 50만 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우연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내가 농담으로 했으니 교회 갈 수 없다, 발뺌할 수 있겠어요? 발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날에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앉으니 하나님이 천천히 아이를 통하여서 믿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엄마의 마음을 가만두셨겠냐 말이죠. 그 엄마의 마음을 불방망이 두드리듯이 그날에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의 표현은 그거예요. 엄마가 그날 갔다 왔는데 눈이 밤송이처럼 부어있더란 말이에요.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해주라. 이 엄마가 열심히 이제 일해서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해주라. 그리고 그 아이도 말합니다. 나도 정말로 땀 흘려 해서 나도 이런 돈을 갚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50만 원을 들고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굳이 이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요셉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을 우리가 중에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 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예술가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전율로, 사랑의 그 기쁨으로 흠뻑 빠져 있어도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야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그런 위로를 꿈꾸는 너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주기 전에 네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을 건데 어떤 위로를 받을 거냐? 너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너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아. 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늘의 응답이었어요.
나는 집 사기 전에는 절대 쉴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기준 있죠. 어떤 어르신들은 너가 결혼했으니까 너가 아들 낳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안 된다. 또 낳아라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전에도 내가 어느 아들을 어느 딸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눈 감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그 기어이 봐야 되는 그 자녀가 왔을 때 비로소 눈을 감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시몬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 메시아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아. 근데 이 시몬이 죽고 싶어 했나 봐요. 왜냐? 뒤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얼마나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오늘 만났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방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왔다. 예수님이다. 이 결례를 행하러 부모와 함께 온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나를 좀 평안히 산다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도 산다는 것이 하늘나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년의 인생이 그 죽음과 연결된 그 노년의 인생이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 오히려 하늘나라를 가고 싶었는데 놓아주지 않으니까 견디고 계시다가 이제는 나를 평화로이 놓아주세요. 나는 이제 기쁩니다. 나는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벌고 병이 낫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내 소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시몬의 경건한 통찰력, 영적 통찰력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되는, 오히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표적인데 그가 비방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있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뭐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비방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뭐예요? 아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말하면 우리 아파요. 왜 아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숨은 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인하여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성으로 알아서 나도 예수님 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분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런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슬픔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소중한 한 시간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 믿고 여기 앉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매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이에요. 주님께 매여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집회를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오시면 집회를 안 가요. 밤마다 교회 와서 주무셔요. 여기 길게 주무시고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일어났다가 또 아침 가서 생활하시고 저녁 잡수시고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주무세요. 저는 그분들의 정체가 뭔가, 그분들 중에 신랑이 있는 분도 계셨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신랑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죠? 요즘도 신랑 없는 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도 집에 신랑도 없는데 그게 편한데 자면 뭐하나, 와서 교회 와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당신들의 그 기도의 힘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겠나. 집에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맨날 잘해요. 맨날 교회에는 그렇게 한 5-6명, 많게는 막 10명씩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끼리 막 밥도 해 드시고, 나중에 또 싸우기도 하고 두 패로 갈라지기도 하고 막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부가, 84세의 과부가 37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분도 똑같아요. 뭐가 힘이겠습니까? 뭐가 의지겠습니까?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위로요, 예수님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서 과부가 됐습니까? 얼마요? 참 정상과부입니다. 10대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요, 7년 지나면 겨우 많아봤자 24, 5살. 꽃다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이제야 내가 진실한 주인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과부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약자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매이고, 그 역사 가운데 만나고 10년 가운데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